그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오늘은 하택 신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그 육조 스님 당시에 남돈 북점이라고 해서 남쪽에는 조계 보림사의 육조 대사가 계시면서 돈교의 가르침을 설하신다 해서 남돈이라 하고, 북점은 북쪽에는 형남 옥천사의 신수대사가 설하시면서 점교의 가르침을 설하신다고 해서 남돈 북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할 신해가 어린 나이에 옥천사에 출가해서 신수대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요. 한동안 신수대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남쪽에 오주 홍인대사에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도 오는 법이 달마대사에게 전해졌고, 달마대사로부터 전해오던 법이 홍인대사를 거쳐서 오조 홍인대사의 법이 남쪽에 육주대사에 전해졌다고 하니까 신해가 한동안 신수대사에서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정말로 조사의 법이 전해진 육주대사를 찾아오게 돼요. 13세에 몇 살에 출가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13세에 그 전에 신수대사에서 문화를 공부를 하다가 13세에 옥천사에서 조계의 보림사에 와서 육주대사께 예를 드려요. 그러자 육조께서 네가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근본을 가지고 왔느냐? 만약 근본이 있으면 주인을 알 것이니 한번 일러봐라. 그러자 신해가 말하기를 머무름 없음으로써 근본을 삼으니 보는 것이고 주인입니다. 회사께서 말씀하시기 이 삼위가 어찌하여 다음 말을 취하느냐. 아직까지 자신이 체험하지도 못한 얘기를 너무 경솔하게 하는구나. 내용을 한번 쭉 이어서 살펴본다면 신해가 육조께 묻기를 화상께서 좌선하실 적에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대사께서 주장자로 머리를 꽁꽁꽁 세 번 쥐어박고는 묻기를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어떠한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도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나의 보는 바는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보지 않으니 이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네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내가 만일 아프지 않다면 목석과 다를 바가 없고, 내가 만일 아프다면 본부와 같아서 곧 성냄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조금 전에 보느냐 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이변이며,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생멸이니 너는 자기 마음도 자기 성품도 보지 못하였거늘 내가 감히 사람을 희롱하느냐. 신해가 그제서야 거듭 예비하며 참회하고 사죄해야. 회사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네가 만일 마음이 미혹하여 보지 못하였으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라. 내가 만일 마음이 깨달았으면 스스로 성품을 보고 법에 의지하여 수행해라. 너는 스스로 보지도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서 어찌 내가 보는지 보지 않은지를 묻느냐 하고는 거듭 호되게 고통을 지자 거듭 예배하고는 100여 번 절을 하여 잘못을 사죄하고 지극하게 모시면서 좌우를 떠나지 않았대. 다시 한번 보죠. 방금 말한 것처럼 신해는 신수대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신수대사는 아직 성품을 보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학에 의거해서 중생은 탐하고 성낸 어리석음에 물들었으니 늘 계를 잘 지키고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선정을 닦아서 고요하게 만들고 그 어리석음을 없애고 지혜를 밝혀라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뭔가 교학에 의거하여 좋지 못한 습기를 닦아 없애고 불법을 밝혀가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 본인의 성품을 본 깨달음에서 불법의 모든 가르침들은 다 이 본래 마음을 가리켜 보인지라 이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 마음을 실감하면서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님께 하신 말씀과 이 깨달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록 경전의 말씀을 일구하여 설하되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게 된다고. 성품을 보고서 참 적절하게 이거 잘 표현하셨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처님과 조사의 말을 잠시 빌려서 언급하되 자신의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성품을 설한 가르침이거늘 성품을 깨닫지 못한 채 말에만 이거하면 죽은 말만 돼버려요. 신의 또한 그렇게 성품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경전의 말만 강의하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 그런 강의를 듣고서 불법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는 하였으나 몸소 그걸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었더랬어요. 그래서 네가 머리서 오느라 고생했는데 근본을 가지고 왔느냐? 근본이 있으면 주인을 알 것이니 한번 일러봐라. 머무름 없음으로써 근본을 삼으니 보는 것이고 주인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깨달은 사람은 알아야 이 사람이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 근본은 이 주인은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니까 눈앞에 늘 현존해 있는 거니까 이걸 온전히 현존함을 실감함 속에서 이거를 적절한 말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전혀 실감하지 못한 채 그냥 들어서 알거나 보고서 안 사실을 입을 통해서 말을 토해내는지를 알아요. 그러자 삼위가 경솔하게 말을 악서하는구나. 본인이 아직도 실감하지 못한 말을 자기 얘기인 양 엎조리고 있구나. 하고도 이제 13살이니까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말을 해도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도리어 화상께서 좌선하실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콩 아프냐 아프지 않으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도 않기도 한다. 내가 본다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본다. 비록 성품을 보았으나 아직까지 모양에 천착하는 마음의 습관이 너무도 강렬해서 법을 설하는 상황에서도 정말로 이 법을 실감하면서 법을 설하는지 아니면 또다시금 듣고 안 사실을 읊조리고 있는지 여전히 일어난 생각에 끄달리고 있는지 인연 따라 드러난 감정을 실제시하여 요동치고 있는지 꿈만 꿈이 아니라 일상사도 꿈임을 우리는 잠들기 전에 오늘은 좋은 꿈 꿔야지라고 바라질 않아요. 또는 불안한 꿈 꿀까 두려워가지고 잠 못 들지도 않아요. 꿈이니까 좋은 꿈 꿔봐야 뭐 별로 이익됨도 없고 나쁜 꿈 꿔봐야 손해도 없다는 걸 아니까 굳이 꿈에 집착하에 매달리질 않아요. 근데 일상사에서 늘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분은 꿈과 뭐가 달라요? 꿈에 대해서는 좋은 꿈 꾸길 바라지 않지만 기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좋은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좀 신났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불안해질까 걱정하고 외로움이 들까 걱정하고 일상사 또한 꿈과 다르지 않거늘 여전하게 그렇게 모양에 천착하여 모양을 구하는 마음의 습관이 발동하는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을 살필 뿐이다. 남이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지 않은 걸 굳이 보지 않는다. 네가 방금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기도 했댔는데 아프지 않으면 때려도 아프지 않으면 목소리가 다를 바가 없다. 때려서 아프면 아씨 왜 때렸냐고 화를 내면 범부랑 다를 바가 없다.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성품을 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봐도 이것이고 보지 않아도 이것이지.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이게 아직까지도 아느냐 모르느냐 옳으냐 그르냐 밝냐 어둡냐 양변에 떨어진 견해이다. 아프다 아프지 않다 여전하게 아프다 통증이 생겨나다 사라지는 여전하게 생멸하는 경계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너는 진정 자기 성품도 보지 못하고서 사람을 희롱하느냐? 네가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 성품을 본 눈 밝은 스승에게 물어서 바른 길을 찾아서 스스로 성품을 보도록 해라. 만약 스스로 성품을 깨달았다면 더욱더 그 자기 성품에 밝아지도록 이 법에 의지하여 여기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라. 아직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서 남이 봤는지 안 봤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따지느냐. 신해가 이런 허물을 범한 이유는 자신이 아는 아르마리를 깨달은 양 착각가 있기 때문에 난 불법 안다.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말세에는 열의 9, 100의 99는 신수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부처님은 불법을 불교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신 거예요. 본래 마음. 생겨난 게 아닌지라 사라지지 않는, 묘하게 밝아서 온갖 것 알되 전혀 물들지 않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도록 법을 설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들이 다 84,000가지 손가락이 다 하나의 달을 가리키듯이 84,000 법문이 다 이 본래 마음을, 자기 본래 성품을 가르쳐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이 본래 성품은 깨닫지 못한 채 84,000 법문만 잘 기억하여 적지독속에 적절하게 잘 설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사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다른 장에서 대사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등도 없고 얼굴도 없다. 그대들이 아느냐? 신이가 나와서 말하기를,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신의 불성입니다. 회사께서 말씀하시기에 너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하였건만 내가 문득 본원이니 불성이니라고 부르니 네가 지난날 애써 노력함이 있었을지라도 다만 지혜 정도를 이루었구나. 네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냥 아르마리만 가득한, 지식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진실로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밝지도 어둡지도 시작도 끝도 이름도 글자도 그 무엇도 있지 않다. 묘하게 밝아서 온갖 걸 알되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기뻐하고 슬퍼하되 기쁨과 슬픔이 없다. 이 한 물건을 알겠느냐? 맨 말에 말을 더 떼면 허물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미 전제로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미 허물이 벌어지는 거야. 세존이 꽃 한 송이를 들매 가슴이 지그시 웃은 바와 같이 말없는 도리를 들어보임에 말없이 감응함이 당신이 바라신 바였건만 신에는 이렇게 뭔가 아는 것으로 공부를 삼았기 때문에 저런 적절한 물음에 적절한 답을 한 거예요. 경전에 적절한 답을. 이렇게 표현한 게 만약 이런 표현을 다른 분이 했으면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옳지 않습니다.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
닦아 정득함이 없지 않으나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 그 물들지 않는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바이다. 네가 왜 그렇고 나 또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을 실감하면서 말하느냐.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태도나 말의 느낌을 중요시하는 거라고요. 진짜 배기는. 신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런 말을 할 때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신혜의 불성입니다라고 본인이 아는 바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허물을 지혜 종달하고 꾸중을 들으시는 거야. 다행히 신혜가 육조께서 열반에 있을 때까지 늘 곁에서 모시면서 지극하게 꾸지람도 듣고 하면서 점차 이런 아르마리를 공부하는 습은 옅어져서 나중에 열반에 있을 때는 신혜에게 누구보다도 법의 감흥함이 지극하다고 인정을 받긴 하세요.